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사사기를 이제 구역 공과의 교재로 삼고 함께 보게 되는데, 사사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셔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등등의 그 신앙적인 우리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줍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교훈을 우리 앞에 줄줄이 열거해서 받는 그것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왜 이것이 반복이 되어 있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그런 그 고민들, 거룩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녹아내고 이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녹아낼 때 진정한 파워가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한 일인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잘 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사기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사기라는 것은 원래 사사라는 것은 이제 스승사자에다가 이제 선비사자 해가지고 옛날 고대 중국에서 재판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말로 재판관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은 사사 이렇게 해서 그 중국 말을 따와서 이제 사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특별한 기간에 마치 왕이 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람들을 다 사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judges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재판관, 사사, 그리고 그들을 통치. 하지만 반드시 법정에서 이 judge하는 이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기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다 하나님이 이게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유대 그 고대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는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제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에 지금 왕이 있을 때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라고 하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또는 심지어는 다윗 때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많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사기가 왜 사사기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조금 더 있는 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도 그건 나오게 되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상황의 변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것은 변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형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들어간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강국에 의해서 이제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들은 다 찢어진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서로 싸우는 대적 관계도 있었지만, 만일에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적하는 그런 또 연합 전선도 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사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거. 왜냐하면 외세 침략을 계속 받으니까 평안한 것, 그냥 풀 뜯고 이렇게 노루가 뛰어노는 그런 평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외세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상대가 이제 널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없애라, 그리고 새 판을 짜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설교 가운데, 그 여호수아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만 배웠어요. 유목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도사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게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착해서 내 땅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서 이 경작해갖고서 농사를 져갖고 이 이윤을 얻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유난히 이 애굽과 가까워서 그런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어느 민족보다 더 잘 지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애라 얘기하는데, 실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하는 그런 거 우리 알지만, 하나님 다 알지만, 그러나 삶의 정황 가운데 이 정도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농사를 질 땐 이렇게 합니다. 호미를 이렇게 하고 해가 이렇게 쪘을 땐 이렇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 뭐냐면 다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이 신에게 절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no 했지만 점점 거기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방 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마음이 많이 얻기 위해서, 풍요하게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배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을 결국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분배를 받은 다음에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기 땅하고 새로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것. 근데 그들이 싸울 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동서남북 양쪽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완전히 그들이 싸워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사라졌어요. 그 한 번도 완전히 그들을 몰아냈다,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스토리는
이 사사기 없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마치 우리가 birthday 케이크 같은 때 후 불었는데 글쎄 불이 다 꺼졌는데 나중에 쑥 살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21장 끝까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 옆구리 가시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정말 신기한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이미 그들이 전쟁을 치러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요 이미 앞장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앞으로 고생할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 결코 이길 수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했어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르다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 때문에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이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여기에 평화스럽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는 분명히 여기 이 14절 2장입니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손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1장에서 봤을 때는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승리하게끔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며, 하나님이 직접적인 재앙, 그러니까 간접적인 재앙과 직접적인 재앙을 내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둡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사기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왕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왕이 있던 시절에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했다는 것은요, 그 왕이 있을 때에 왕은 질서와 배교를 막을 사람인데, 그 왕이 없었으므로 질서가 없었고 배교가 행해지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이 300년, 35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그 생각을 할 것은, 와,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정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한쪽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통 읽으면 한 절, 두 절만 읽는 게 아니라 한 장 전체를 읽고, 한 장만 읽는 게 아니라 앞장, 뒷장을 읽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 그 책을 읽고, 전체 책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두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창조서부터 종말까지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중심에 있는 구원을, 그것을 보고서 다시 점점 들어가서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이런 것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는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그런 것이 강조가 되는 그런 책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요, 넷으로 나눠지는데 맨 첫 번째 1장 1절서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에 있어서는요, 서론격으로 앞으로 전개될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게 있어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적.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명 또는 14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일에 드보라를 바락과 함께 치우게 되면, 그렇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14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12명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일하는 가장 긴 대목. 맨 처음에는 서문이 조금 있고 역사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있고, 긴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부록으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그 잘못된 이야기를, 두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그 가장 긴 부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을 때 가장 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오늘 나머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일종의 그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오는데, 여러분,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다르고 또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기본적인 것은 거의 유사한 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 몸뚱아리 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 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하게 되고, 범죄라는 것은 뭐 배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상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징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와 징벌,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 것은 그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반응을 하시는데, 글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패턴이에요. 다시 반복하면, 첫 번째는 범죄를 해요. 우리가 좀 범죄할 때 하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배교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구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덩어리는 망각을 해요. 이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자비하신 긍휼을 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벌을 주세요. 상황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실 때 자비를 베풀어 긍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사사기는 이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강조점이 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 첫 번째 덩어리 보겠습니다. 범죄와 징벌. 이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크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출해낸 목적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의 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범죄, 약속을 어긴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근데 분을 내시고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 거기서는요 사실 신적 아픔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요. 아주 각종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각종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와서 외세가 막 침략하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 힘든데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징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런 일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구원을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한다면은 징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거로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저들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마음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다른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징벌에 손을 넣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한 거죠. 돌아오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용이죠. 아프라고 탁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초리를 들고 사랑의 매를 그들에게 준 것이죠. 너희들 돌아와라, 그 말을 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온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정말로 이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 상을 주세요. 반드시 평화를 주십니다. 안식을 얻게 합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벌을 주셨어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벌, 힘든 걸 보는 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죽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덩어리예요. 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 속에서 그들이 이 실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망각한다는 것은 침략자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기의 것들을 추려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적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그 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없는 대상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있었을 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것을 느끼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었죠. 전쟁이랑 피할 수 없는 역경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한번 맛봐. 그리고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서 배반당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대로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면서 하나님께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들의 모습과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사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단순히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서 상대, 지금 침범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이전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대적하게끔 하도록 리더십을 갖는, 나중에 왕이 생겼을 때 선한 왕이 했어야 할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사사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도 있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합니까? 그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제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죠. 결국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땅.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모습은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정말 칠흑 같은 빛이 요만큼도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신 것이죠. 그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사사들은 일시로 와서 구출을 한 거예요. 그냥 잠시 와서 그냥 구출을 한 거예요. 그들이 지난 다음에는 또 망각해요. 또 다시 일어나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간구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또 망각하고 또 거기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한 시대에 있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또 어두워진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구적으로 오신 것이죠. 사사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언급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들은 결국은 사사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왕, 사울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왕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자신이지요. 사사들은 왕을 대역했어요.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배교하는 것을 막았어요. 물론 잠정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셨죠.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 이 삼직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왕 되신 분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왕적인 권위를 펼쳐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덩어리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마음 바뀌어서 구원하니까 하나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망각하고 침묵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로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강조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을 봤을 때 인간이 범죄를 하죠. 인간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오셨지만 그것을 언약을 미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인류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하고 남의 거 훔치고 뭐 그런 걸 자꾸 죄라 그러는데, 그건 도덕적인 범죄고,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구를 했을 때에 이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도와주세요, 막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 전체,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이 그대로 맞아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빈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100%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긍휼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는 백성으로 있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이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용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꾸 치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미끄러질 때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달려오셔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망각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망각하니까.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망각하는 거. 조금 전에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또 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값도 받아내셔서 그 죄, 우리의 죄값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은혜이죠. 그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를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한번 붙잡은 자는 끝까지 놓쳐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한 메시지 3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것을 쭉 공부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에 자명이 나타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3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갈 겁니다. 좀 종류가 다르고 또 적용점이 좀 달라도 이 3가지의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 끊어져서 다른 세대, 넥스트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공의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배웠어요. 이 짧은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징벌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바로 그때에 혹시 우리가 미끄러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노이즈한 그런 삶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것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믿는 거예요. 뭐 믿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명목적인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요만큼도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때도 있어요. 나름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타락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감증, 그리고 나름 우리가 실용적인 신앙, 이런 것들,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전인지를 모르고 대충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하지 아니할 때 그냥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신앙과 다른 것을 섞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반쪽 신앙, 또 세속화 신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다른 것과 자꾸 섞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거기 끼워놓는 것이 세속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미끄러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평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잘 싸워보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아라.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게 되면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 고개 숙이고 있어?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어? 이제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과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시죠. 근데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세상에 유혹거리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 세상의 방법을 끊은 만큼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단순하게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이거 삼류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재밌네, 그냥 이야기거리로 보기에는요 너무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이 오늘 설교 내용들을요 좀 계속 반복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사와 같은, 그들의 사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요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시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와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서리까? 라고 하는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얻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행하신 성도님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시되